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전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으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는 두 명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으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당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온전한 치유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합니다. 8장에 보면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가 이제 배를 다시 타고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러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친구들이 집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지붕을 뚫고 자신들이 메어온 중풍병자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쉬운 거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그야말로 치료하는 것은 의사들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아마도 첫 번째 드린 말씀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치유를 행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죄사함을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치유를 행하시는 것, 그리고 눈앞에 그 치유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치유를 행하는 것은 말만 하시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말로서 치유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의 명성과 환호를 들으시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죄 사함을 하시는 것이죠. 죄 사함은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죄 사함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죽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런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바로 외로움과 고통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고 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신적인 본질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인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하시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죠.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인자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이 인자가 오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해방되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자로서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표현하십니다. 나는 그 메시아, 바로 인자다. 그리고 나는 죄를 사해주고 온전한 치유를 너희에게 주는 사람이다,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로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문에는 크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첫 번째는 중풍병자입니다.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병이 들어서 걸을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바로 그에게 주님께서는 치유를 말씀하시고 그를 마땅히 걸어야 하는 자로서 만들어 주시죠.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레위라는 말로도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레위 지파는 어떠한 연합을 가진 자였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레위 지파인 마태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 세상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세리가 되어서 그 돈을 벌고 착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마땅히 거두어야 하는 세금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거두고 그것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았었던 자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자는 부정한 자가 되는데, 세리는 이방인들의 돈을 취하고 이방인들과 함께하며 로마를 위하여서 봉사를 하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작은 자야라고 부르시죠. 여기서 작은 자는 어린 자를 말하는 것인데, 어른의 경우에는 사랑스러운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풍병자를 사랑스러운 자로 말씀하시며 일어나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와 같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의 삶을 부르시죠. 그리고 마태는 즉시 순종하여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지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의 집에 들어가 많은 마태의 친구들을 부르시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예수님. 당시의 문화의 관점에서는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동료로 취급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선호했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 세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치유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 무리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서도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을 찾고 있는 강팍하고 완악한 그들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기의 신념과 형식에만 쌓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본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어서 누워있는 삶, 세상과 연합하여서 부정한 자가 되어서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 그 자리에 서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